오늘 이 시간에는 간절하기의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합니다. 아시겠지만 운동신경이 빵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데요. 하는 거는 못하지만 보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축구 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혹시 손흥민 선수 아시죠? 그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토트넘 핫스퍼라는 팀이 있어요. 그곳에 델리 알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겠죠, 당연히. 네, 축구에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는 이름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종종 토트넘 핫스퍼 경기를 보곤 합니다. 네, 이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그곳에 입단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팀 내에서 가장 유망한 선수 중에 한 명이 바로 델리 알리 선수였어요. 영국 선수인데요. 영국 내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였고 사실상 손흥민 선수보다 더 잠재력이 풍부한 선수라고 평가받던 선수였고 성적도 더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 3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는 팀 내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되었지만 이 델리 알리 선수는 과거와는 달리 다른 팀으로 이제 이적시켜야 된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굉장히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도 유망했던 사실상 손흥민 선수보다 더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던 이 젊은 유망주의 부진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종종 부상을 크게 당하게 되면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거나 어떤 십자인대가 끊어지거나 그러면 운동 능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확 줄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부상을 크게 당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잠재력이 좋지 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종종 컨디션이 좋을 때면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하곤 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이 친구가 과거에는 손흥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잠재력과 어떤 실력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왜 좀 성적이 또한 실력이 확 줄어버렸을까요? 생각보다 왜 크지 못했을까요? 최근에 전설적인 축구 스타였던 로이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분이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진을 겪고 있는 델리 알리에 대해서 왜 이 선수가 부진을 겪고 있는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간절함을 잃어버렸다고요. 더 이상 호랑이 같은 눈빛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델리 알리 선수가 생각보다 크지 못한 이유는 간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주목을 받던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델리 알리 선수는 원래 토트넘 핫스퍼 선수가 아니라 MK 돈스라는 자그마한 팀에서 뛰고 있었던 주목받지 못했던 유망주였어요. 하지만 그가 영국의 최고 리그에 속해 있던 토트넘 핫스퍼에 이적하면서부터 잠재력을 폭발하기 시작했고요. 자연스럽게 무명의 어린 선수가 토트넘에서 굉장히 좋은 실력을 보이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팀 내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 앞으로 영국 국가대표를 이끌어갈 대형 스타로서의 탄생에 모두들 환호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어린 선수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앞으로 모든 축구 선수들이 소망하는 스타 선수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델리 알리의 실력이 정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전도 유망했던 한 선수가 현재 팀 내 입지가 흔들릴 만큼 성장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한 실력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기타 여야의 환경과 상황 탓이 아니었어요. 바로 무엇 때문이죠? 간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간절함.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니까 그만 무명의 어린 시절에 가져왔던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돈도 많이 받고 사람들 주목받잖아요. 어느 정도 이루었잖아요. 그만 현재의 만족에 안주해버린 결과 엄청난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엔 성장이 멈춰버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친구가 최근 들어서 다시 간절함이 좀 생겼나 봐요. 하지만 한번 떨어진 것이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확 떨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지금 올라오는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생뚱맞게 델리 알리 선수를 잠깐 소개해드린 이유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어떤 주제와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셨지만 어떠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어떠십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저는 누가복음 말씀을 올해부터 우리가 스케줄에 따라 묵상하고 있지만 힘들어요. 요한복음 말씀, 작년 연말에 있었던 요한복음 말씀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말씀은 참 불편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줄이고 울고 예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원하는 복된 모습입니까?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나 가난함이 복이라고 생각한다. 울고 배가 고프고 핍박받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과연 가난을 선호하는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상황을 즐기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도 가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가난 안 좋아합니다. 돈 많은 게 좋지 돈 적은 게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말씀이. 사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현 시대에? 돈이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없으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의식주 문제도요 뭐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됩니까? 돈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 삶의 필수품들이 결핍된 상태를 뜻하는 가난, 이 가난 자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있든 없든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저 역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 주간 말씀을 묵상했지만 이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가난이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이든지 아니면 제 어떤 마음의 가난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영적인 가난이든지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무엇인가 결핍을 뜻하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본문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아멘. 정말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가난을 선호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필수품조차도 구할 수 없는 가난의 상태를 복 있다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다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로서의 결핍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우지 못했다는 이 가난은 절대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가난 자체가요. 더군다나 가난은요 상대적입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들 굉장히 궁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무엇일까요? 과거에 부자들만 타고 다녔다는 그랜저요. 그랜저가 가장 많이 팔렸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다들 가난하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이 팔린 차 종류가 그랜저입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도 백화점 1층에 가면 구찌나 샤넬 가면요 줄을 서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보다 더 궁핍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가난을 느끼고 부유한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가난을 확인하는 거예요. 꼭 가난이라는 의미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누구도요 항상 가난한 상태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가난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결핍이 채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더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일반적인 가난의 의미로 본다면. 만약에 가난이라는 상황이 축복이라면, 이 가난 자체가 축복이라면 결국 축복받음으로 부유해졌기에 그는 더는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가난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해서 돈 없으면요 교회 개척할 수 없습니다. 전도도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데 무엇을 사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해야만 복이 있다는데 정말 가난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 선교비도 보내드리고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체험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무조건 가난하니까 복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순히 물질의 가난만이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에게 줄 수 있는 마음과 열정이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고 열정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가난한 상태가 복이 됩니까? 결정적으로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늘 마음이 가난해지지도 않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선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가난한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더 마음만은 부유해질 수도 있어요. 더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요, 더 욕심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주는 퍽퍽한 어떤 여유 없는 삶의 환경 때문에 독한 마음, 어떤 내 마음으로 더 마음이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가난 자체가 절대로 복이 될 수는 없어요. 성주교회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가난해지기 위해선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고요, 일하지도 않으면 자연스럽게 가난해지는 것이죠. 선한 양심과 바른 생각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죄된 본성을 따라가면요, 욕망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이처럼 배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비참과 공포와 절망에 머물러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단순히 가난 자체에 대한 축복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가난 자체만을 축복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우리는요, 건강을 위해서 부와 행복을 빌고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난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축복을 간구해서 그 응답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영혼은, 우리 삶은 부유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 어디에서도요, 가난을 바람직한 이상적인 상태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은 극복해야 될 상태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은 경제적이든 영적이든 모두 다 이상적인 상태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가난한 상황 자체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가난해야만 복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난 자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저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이 현재 이 본문 말씀이 전해지는 이 순간에 예수님 곁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지를 먼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불치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졌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라고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홀대를 받고 차별을 받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두로와 시돈에서도 찾아왔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인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19절의 표현처럼 이 자신들의 어떤 결핍과 가난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손으로 만져보고자 애를 쓰면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20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어진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들이 향해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제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의 주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가난하고 포로가 되고 눈이 멀고 눌린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면서 찾아온 수많은 환자와 가난한 자와 우는 자와 핍박받는 자들에게 뭐를 전파하기 위해서요? 가난이 복이 있다고요? 아니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 자체가 복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도 가난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기에, 줄이기에, 울고 있기에,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간절한 소망의 대상이 되셨던 거예요. 줄이고 울고 핍박받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간절한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복이 된 거예요? 가난이 복이 된 것이죠. 이해관의 훌륭한 신학자인 헤르만 리데보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리데보스의 표현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란 이 세상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 뒤로 밀려나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지시한다. 그들을 복되다고 하신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들에게 소망이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간구하고 만났기에 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에 23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받을 상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3주 전에 시몬을 찾으시는 베드로죠.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기억 안 나시죠? 이런 말씀이에요. 단 한마디의 물고기도 낫지 못했던, 그래도 가난하죠. 그물에 물고기 한 마리도 없으니까. 그런 가난해진 시몬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는 빈 그물에 고기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몬을 사람 낚는 제자로 부르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우선 8절에 보시면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5장 11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따를 때 어떻게 따랐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가난한 상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냥저냥 바랐겠습니까?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만 보았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하면 좋지,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가난한 마음이기에,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린 가난한 상황이었기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라는 19절의 표현처럼 베드로 역시 그렇게 따랐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수많은 배경의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한 몸에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가난했기에 그들은 더 간절히 예수를 소망하고 찾고 간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한 번 더 20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여나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한 분은 아니십니까? 반드시 필요한 분으로 고백이 되십니까? 예배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혹시 그런 분으로 고백이 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과연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축복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어지는 25절부터는 반대로 부유한 자들에 대한 어떤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선 24절에 보시면 부유한 사람은 이미 위로를 받았어요. 뭐가 되죠? 아쉬움이 없어진 거예요. 배불렀어요? 배부르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더 못 먹습니다. 별로 필요가 없죠. 배고프면요 라면 하나도 너무 맛있는데요 배부르면요 호텔 뷔페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아쉬움이 없거든요. 웃는 사람들은 특별히 아쉬움이 없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굳이 예수님의 칭찬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미 내가 만족하고 있는데. 아쉬움이 없는데. 충분히 지금 상태로도 만족스럽기에 굳이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쉽게 표현해서 부라는 상태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부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이 굳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오늘 본문 24절부터 나와 있는 화 있다라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간절히 필요하지 않은 분류의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난이 축복이고 부가 저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과 축복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 들어간다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역시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잘못이고 부유한 것이 죄입니까? 그래서 모두 가난해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가난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가난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이 아니라 온전한 부유함이 회복되게 원하셔요. 세상 모든 만물을 마음껏 누렸던, 그래서 가장 부유했었던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부유한 것이 화가 되는 것이죠? 제가 정운택 교수님의 저서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것이나 마음이 가난한 것 자체를 이상적 상태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물질적 부와 인간의 자만심, 자존심은 하나님의 가는 길을 가난이나 절망보다는 더 쉽게 가로막을 수 있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부자라도 그 부가 자극제가 되어 예수를 찾게 되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면 결국 복된 사람임이 틀림없다. 복음은 인간의 불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의 원인이다. 이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은 복된 것이다. 결국 가난함이 축복되고 부유함이 화가 되는 이유는 가난과 부유한 상황 자체가 복과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간절함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간절함.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이미 마음에 화가 가득하고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필요함이 더 소망이 되어져서 욕망에 따르고 있다면 이미 그는 부유한 사람이 된 것이죠. 복이 아닌 걸 화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내가 가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부유한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위로를 받았고 배가 부르고 웃고 만족하기에 상대적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덜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직 주님밖에 없는, 그래서 희망과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간절한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누가복음 7장이잖아요. 어떤 말씀이 계속 이어지냐면 이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7장 이후 한번 읽어보세요. 한 주 동안 이방인들이 찾아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찾아옵니다. 비천한 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요, 자만하고 자기 의에 빠졌던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인들은 이미 뭔가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기에 간절하지 않기에 도리어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 용서와 치유를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용서함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고 도리어 사함 받는 일이 더 많은 죄인들을 내가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반대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참 멋있는 사람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하고 회개했지만 죄가 많은 사람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힐난하는데 우리 주님 반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죠? 간절함.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물음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주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간절함이 복인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을 향한 마음은 부유한 자처럼 되진 않으셨습니까? 내게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악보에 보시면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이죠. 소망하기는 함께 한 주 동안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딱 두 사람만 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딱 두 사람만 안다. 아시죠? 한 사람 누구죠? 하나님. 또 사람 누구죠? 나 자신이에요. 내가 얼마나 갈급한지는요, 누구도 모릅니다. 당연히 목회자인 저도
짐작만 할 뿐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잘 알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소망하기는 한 주 동안 이 갈급함이 회복되어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보집에 보시면 내 갈급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갈급함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어떤 갈급함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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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함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 주의 음성 들리네.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정말로 내 삶에 참된 유일한 소망이자 구원자이심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면서 그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있는가?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누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또한 우리 성도들을, 또한 목회자들을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서로 기도하며 세워주며 함께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심령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랄 때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고백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랑은 간절한 마음이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 그만 주님의 마음,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습관적이고 무미건조한 모습으로 예배할 때가 많았으니 그렇게 목회 여정을 걸어왔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겹기에 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아버지의 고백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면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랄 때면 아버지 복이 있다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채워주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해져 살아가며 아버지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였던 제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갈급함을 놓쳐버렸던 목회자 저 자신의 모습부터 먼저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더 예수님을 더 깊이 간절히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채우지 못한 채로 마음만큼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더 기도하며 나누지 못하였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갈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질타받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처럼 저 역시도 먹고 살기 위해서만 목회하는 그런 무미건조한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며 마음만큼 더 충분히 사랑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목회자로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갈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부족한 목회자의 모습 때문에 아쉬움 속에서 혹여나 상처 속에서 힘들었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제 부족함을 위하여 더 갈급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갈급함 속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축교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는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과연 아버지를 향한 첫사랑, 그 갈급했던 뜨거운 사랑을 놓쳐버린 채로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진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왜 내게 은혜가 없는지, 왜 내게 사랑이 없는지, 그만 환경 탓, 상황 탓, 예수님 탓을 하면서 그만 그렇게 불평불만스러워하진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면 복이 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의 열정과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어지는 축복된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매주일마다 사순절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에 아버지의 갈급함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보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사순절 갈급함이 회복되어지는 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